오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주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눈이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만 보면 풍요롭고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수많은 부조리와 죄와 그 비참함과 고통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맹목적 자기애만을 추구하는 인간들끼리 충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환상을 주지만 결국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보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구, 환경, 식량, 물, 얼마나 많은 지금 기후까지 이 인류가 직면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 앞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쉽지 않느냐? 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이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봤을 때 낙담했지만 하나님을 볼 때 다시 일어서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자. 우선 우리의 눈을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익명의 백성이 지은 시입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는 중에 주변의 이방인들의 방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을 자신의 눈에 비유하여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음을 1절에 먼저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의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비유로 자신의 처지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다고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주변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마음이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질병에 걸려 아플 때, 배신당하여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교육 문제, 가정, 진로, 직업, 양성평등, 결혼, 노후, 4차 혁명, 청년 실업, 이 불안한 시대, 교회도 불안한 시대, 해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심한 방해와 조소, 멸시가 올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자. 시인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신앙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은혜 넘치는 예배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고소가 들어오고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계속됩니다. 시인은 낙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점차로 길어져만 갑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3절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와 조소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오니 은혜로 물리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전혀 모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지금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사상들, 문화적인 타락들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죄악일 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신앙의 변질, 물질 만능주의, 환경오염, 4차 혁명시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쌓여가만 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은혜만을 소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는 무릎으로 해야 한다. 무릎을 꿇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다시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